신의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은 87강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 소제목인데요. 지난 시간 말미 살짝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3대 국왕 세종이 보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것은 집현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자들을 모은 일종의 브레인 그룹의 협력자 집단이죠. 그런데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들이 집현전 학자들이었답니다. 하지만 늘 통하는 임금 세종은 훌륭한 인품답게 웃으며 학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한글을 만들어 나갔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면 구원의 길 역시 서로 통하는 문, 나는 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통하면 흥합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으면 한이 되고요. 그렇지만 정으로 또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생명, 살림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 한국 사상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9장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벽이 문이 되는 순간 통하는 사람, 즉 통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86강의 제목인 모든 벽이 문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87강은 내 마음 안에 성령이라는 주제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요 친절합니다 하는 바오로 사도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친절함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듯이 상대방 그 사람이 누구이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듣겠지 생각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저희 때는요 알아서 한다는 말이 참 많이, 너 알아서 해봐 그러죠. 부모님들도 지금 뭐 일일이 얘기하니 알아서 해야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물어봐야 됩니다. 또 나는 뜻이 이렇고 이걸 해줄 수 있냐고 나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진보된 인간관계성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지치는 것이 왜 지치겠어요?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알아서 하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나 그 안에 성령께서 현존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누구든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요, 영적 인격자로서 사람은 내 안에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만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죠. 영혼 돌봄의 우리 인간 존재. 사람은 몸과 혼과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몸, 혼, 영.
보통 우리는 영혼 하는데 영혼이 바로 혼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몸, 혼, 영,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영과 혼의 합성이기 때문에 분명한 개념으로는요. 몸, 혼, 영의 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먹고 숨을 쉬는 몸은 육적인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움직이죠. 그리고 영혼은, 즉 혼은 생각하는 정신과 결정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알아갑니다. 끝으로 성령은 나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영에 이끌리게 하는 것이죠. 영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또 의식 자체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처럼 수덕의 삶에 관한 지성적 성찰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인지 인간은요, 누구나 순수하게 믿는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보호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결국 사람은 각자 마음 안에 성령이 거처하시기에 특히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 인격, 즉 영혼을 선물 받은 품격 있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영적 인격을 살도록 이끌고 감도하십니다. 그 순간 성령은 말씀과 사람도 이해하는 이웃을 만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저도 우리 한인성당 임기가 다 돼가죠. 4년인데 예수님의 그런 요한복음이 더 와닿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유익하다. 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있을 때는 오해가 됐는데요. 떠났을 때는 많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몸과 혼, 곧 영혼은요, 생각, 정신, 마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몸, 영혼, 영, 즉 몸, 혼, 영 내 안에 계시죠. 몸은 먹고 움직이고 육적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운동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영혼은 정신을 잘 바라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은 결정하고 선택하며 자유를 누려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내 영혼, 곧 생각과 마음 안에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만나면서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많던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이겨내도록 서로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로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내면의 근육을, 존재의 근육을 기르는 운동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몸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요? 내 감정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정 표현은 누구한테 하느냐? 맞닥뜨린 오해가 된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한테 하면은요, 오히려 더 감정이 더 격화돼요.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들어줄 사람한테, 상담가한테 하고 고해성사 때 하고요. 또 정말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밖에 얘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 감정을 잘 풀어가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근육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사고의 근육은 어떻게 만들까요?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고 인문학 서적을 읽고 정말 그 지혜로운 서적을 읽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이죠.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 본당에서 시작한 그룹 성경 거기에 가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3달 혹시 4달 공부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사고의 근육이 단단해질 겁니다. 그러면 영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몸과 마음과 사고가 영 안에서 인스피레이션, 감도를 받아서 축복, 충만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